할렐루야. 아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여러분 가정에 넘칠지어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예수님 강림이 가까운 날에 주의해야 할 것들. 예수님 강림이 가까운 날에 주의해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후서도 칭찬으로 먼저 시작을 해요. 칭찬 그리고 이제 권면으로 말씀을 이제 마치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고 또 가난한 우리 성도들, 그 도시는 부자 동네인데 이 성도들은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주시는 말씀을 바울, 디모데, 실라 이렇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열심히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이 주님의 재림을, 이 마지막 때를 고대하고 소망 삼으며 살아갔던 그런 교회들이었죠.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많이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참 너희들 귀한 믿음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면서 칭찬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희들이 조금 더 힘쓰면 좋겠다 하면서 권면하는 그런 부분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또 후서에서도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참 열심히 하시는데요. 열심히 하세요. 참 우리 성도들 열심히 하시죠. 데살로니가만이 아니라 우리 주소망의 성도들 보면은 또 얼마나 또 순수하게 또 열심히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금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하면 좋겠다라는 이 권면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주시는 말씀을 보면서 또 우리 교회에 내 자신에게 주시는 예수님 강림이 가까운 날에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보는 것입니다. 자, 그 첫 번째는 쉽게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쉽게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 다시 오실 날에는, 이 재림이 가까운 때에는, 이 종말의 때에는 거짓 선지자들, 미혹하는 자들, 거짓말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이들의 미혹이, 유혹이, 공격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에 흔들리지 말아라. 뭐가?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됐습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주의 날이 이르렀을 그때쯤에 이러한 여러 가지 미혹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 형태의 미혹이 있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영으로나, 그래서 영적인 은사 또는 영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거짓된 또는 변조된 또는 이렇게 잘못된,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 아니라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살짝 바꾸어서 살짝 빼서 살짝 넣어서 이렇게 말씀이 전해지는 이러한 미혹들. 또 하나 말로나 했잖아요. 말. 그래서 말로다가 자꾸 미혹을 하는 거예요. 말로다가. 그리고 또 편지로나 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편지 쓰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손편지 쓰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손편지 잘 안 쓰게 되고 요즘에 뭐를 많이 해요? 요즘에 그냥 편지 소식 전한다 하면은 메시지, 카톡 메시지 이렇게 이런 거 많이 한다 말이죠. 이제 바울 시대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손편지 외에는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메일 보내다가 요즘에는 카톡 뭐 이렇게 많이 하죠. 또 카톡 비슷한 SNS 여러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거로다가 소통을 많이 합니다. 자, 아무튼 편지로나 이렇게 보내지는 메시지로나 카톡으로나 뭐 이런 것에서 미혹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여러 가지 미혹들에 흔들리지 말아라. 흔들리다 말씀을 보니까는요. 이제 원어의 살류어
살려면은 제대로 미혹에 흔들리지 말아야지 돼. 살려면은 이렇게 이제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흔들리지 말아라, 살려. 흔들지 말아라, 살려. 이것인데 보니까는요 조금 더 그 담겨진 의미를 보니까 불안해하다, 고민하다. 자, 이것은 폭풍우 치는 해상에서 배가 기우뚱기우뚱하다, 폭풍우 치는 바다에서 배가 흔들리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이 종말의 때에 늘 그런 종말의 생각은 있었지만은 역사적으로 점점 가까워 오잖아요. 전쟁이나 자연재해나 사회적 현상이나 여러 가지를 볼 때 점점 가까워 오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마음이, 주님을 향한 믿음이 그 어떠한 영적인 또 말로 또 편지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에 흔들리지 말아라. 배가 기우뚱거리듯이 막 기우뚱했다가 이러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금융감독원 작년 보이스피싱 그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는요,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11,503명이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를 받았는데 그 액수가 1,965억 원 피해를 받았어요. 전화로 해가지고 목소리 변조 약간 해가지고 엄마 나 납치됐어 막 울고 뭐 이러면은 그래 여기 돈 보내줘 하면서 이제 주로 이제 어르신들 많이 피해를 받았는데 뭐 이렇게 피해, 그래서 1인당 피해 규모 평균 1,700만 원 이제 사기 피해를 당했고, 이것은 2022년 1,451억보다 더 늘어났고요. 2021년 1,265억. 그러니까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이런 전화 금융 사기, 보이스피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스미싱 뭐 이런 것들 누르면은 여러분 정보가 그냥 다 빠져나가게 돼 있는 이러한 피해들, 이러한 미혹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냥 말로다가, 그냥 메시지로 이게 뜨는 거 잘못 누르면은 그냥 사기 당하고. 자, 이런 종류만이 아니라 영적인 미혹들이 또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를 무너뜨리고, 목회자를 무너뜨리고, 영적인 이러한 많은 이러한 미혹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에 또 흔들리고. 요즘에 또 저를 향한 여러 가지 비방, 또 여러 가지 그 안 좋은 소문들 이런 것들이 막 있어요. 그래서 한 몇 주 전부터 하나씩 둘씩 들려서 그거 아닌데 왜 이런 일이, 그것도 일일이 대응할 수도 없고 왜 그러십니까 찾아가서 뭐 이럴 수도 없고 이런데 어떤 거는 맞고 맞은 거 살짝 바꿔가지고 이제 비방을 막 하기도 하고 하는 게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두 가지만 말씀드린다면은 김범기 목사가 이 교회 건물을 먹으려고 한다. 내가 먹어서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들리는 말이 먹어가지고 선교 헌금하는데 뭐 다 할 거다 뭐 이렇게. 그래서 참 이런 말도 들을 때 그냥 가만히 있고 기도만 하지만은 이런 것에 또 흔들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 나쁜 사람 뭐 이렇게. 이게 이제 그 목적이 그거거든요. 또 우리 목사님 월급이 1,000만 원이다. 제 사례비는 350만 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 목회비 뭐 이런 것이 있어요. 또 1년에 한 번 우리 애 학비 보조금이 한 번 나가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달에 2월인가 그때 이제 뭐 이렇게 이런 거 저런 거 다 하니까 1,000만 원이 된 적이. 보험도 제 개인 보험은 제가 들고 있죠. 제 개인 보험은 제 교회에서는 의료 보험이라든가 제가 뭐 실직하면은 실직 보험 이런 거죠. 실직. 뭐 그런 거 비슷한 거 이런 거는 그냥 어떤 회사든지 다 주는 거예요. 그거는 급여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죠. 저에게 딱 주머니에 들어오는 것은 이제 350만 원인데 어쩌다가 뭐가 어떻게 된 거, 뭐 이것을 보면 사람들한테 막 보여주면서 목사님 1,000만 원씩 급여를 받는다, 뭐 이렇게 한다, 월급을 받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또 막 미혹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받아? 뭐 이러면서 그러면 또 이제 막 비방이 되는 것이죠.
그럼 왜 이렇게 비방하십니까? 뭐 제가 직접 이러진 않았지만은 어떤 분이 이제 그러지 말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재밌잖아요. 재밌잖아요. 한국 목회에 좀 적응 좀 하셔야지 돼. 재밌잖아요. 이런 말들이 막 돕니다. 제 아내에 대해서도 막 비방을 하고, 뭐 이렇게 애들 프로그램 하는데 그냥 가만히 기도나 하시지. 뭐 2명밖에 안 되는 유초등반 2명 뭐 이렇게 힘쓸 거 뭐가 있냐고 막 이런. 일부는 아이들 위해 힘쓰는 건 사실이지만은 제 아내가, 그러나 또 이제 그럴 필요 뭐 있느냐, 뭐 기도만 해라, 이렇게 해라, 뭐 인사를 해라, 뭐 해라, 뭐 여러 가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는 목적이? 저도 연약한 것이 있어서 실수할 때가 있지만 우리 성도들의 그 미혹해하는 그 입, 또 미혹해해서 넘어지는 귀와 그 영혼들, 그 본질에는 무엇이 있느냐?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미혹에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배가 기우뚱 흔들리지 않고 딱 정면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정면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것처럼 주님, 내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죽고 주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주님 살아가겠습니다. 미혹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시며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주님의 강림, 예수님이 강림이 가까우신 날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미혹되지 말아야 되겠고,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뭘 두려워하지 말라? 마지막 때에 대환란, 마지막 때에 심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2절 말씀 마지막까지 다 읽겠습니다. 시작.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전쟁들, 자연재해, 사회적 현상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네. 대환란, 정말 지금도 환란이 막 있는 것처럼, 가까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제 정말 대환란이 닥치나? 이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환란의 이러한 징조는 뭐를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라고 이런 징조가 있는 것입니까? 두려워하라고 대환란이 있는 것입니까? 무서워하라고? 이런 환란과 대환란이 막 있다, 올 것이다. 우리에게는 다 피할 길을 주실 거예요. 믿음 있는 자는 이것을 다 통과하고 극복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뭐 해야지 돼요? 기대하고 기뻐하고 고대해야지 돼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어떤 일이 있어요? 심판이 있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천국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 확신이 있다면은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기대하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거예요. 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내일 주님 다시 오소서. 아니, 오늘 밤이라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믿는 자들의 고백이 돼야 되죠. 무서워. 이게 무슨 일이야? 주님의 재림이 이제 곧 올 것 같은데 무서워. 두 가지 현상인데요. 이런 사람은 대환란, 환란, 전쟁 이런 게 무서워. 또 하나는 뭐냐면은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주님 재림하신다, 주님 다시 오신다, 그런 말만 들어도 왜 저래? 무시하거나 조롱하거나 무서워하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데살로니가 성도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믿는 사람이라고 가난 환난 가운데서도 말씀 잘 받고 했지만은 다가 아니라 일부는 예수님 재림하신다, 거짓 믿음이라는 거 무서워했으니까. 주님 재림이 가까웠어요. 점점 가까워옵니다. 역사적으로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죽을 날이 언제인지 몰라요. 5년 뒤에, 10년 뒤에, 내년 오늘 밤이라도 우리 죽을 수 있어요. 주님의 재림이, 또는 주님을 만날 그 날이 개인적으로도 역사적으로 점점 가까워오고 있잖아요. 무섭습니까? 두렵습니까?
아니면 기쁘십니까? 고대가 되십니까? 주님 만날 날을 기대하고 고대하시는, 자, 그러면은 나는 오늘 이 시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 입이, 내 눈이, 내 귀가, 내 손발이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